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정한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락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되 성전 건축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결과 우리에게 건축 허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착공계를 내고 우리가 기공 예배를 함으로 본격적으로 시공이 들어갈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동서사방으로 물질 얻는 능력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해치는 자들을 막아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면서 뭇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화평 9번째 시간으로 화해를 돕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거듭났다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아주 죄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잘 배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온 세상과의 그 화평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난 시간에 이 갈등의 경사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적인 반응으로 부인하거나 도피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평이 아니고 화평을 위장한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반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는 살인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화평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극단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가운데에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해하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이와 같은 반응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정과 중재 그리고 교회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간과와 관계 회복, 협상을 잠깐 정리하면서 그 다음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대1로 어떤 당사자와 죄로 인하여서 갈등의 관계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될 것은 간과입니다. 간과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용서하고 마음속으로 더 이상 품지 않고 용납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겠다고 하는 반응이 간과입니다. 이 간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방식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대1로 어떤 당사자와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관계 회복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은 인격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분 나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협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대1로 죄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갈 때에 특별히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상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상하는 가운데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간과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어서 각자 당사자끼리 관계 회복과 협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말을 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잘 들은 다음에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관계 회복과 협상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도피하듯이 넘어가 버리면 또는 나중에 내가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하리라 하면서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문제가 좀 더 작을 때, 그러나 죄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심각하게 여겨질 때에는 바로 함께 당사자끼리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으로 꼭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증폭되어진다는 것. 그 갈등 사이에 누가 끼어들까요? 바로 악한 온수마귀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분노나 여러 가지 다른 짜증이나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들로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1대1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 우리는 이제 화해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5가지의 단계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꼭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먼저 할 일은 작은 잘못들은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죄의 문제라고 여겨지면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과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정과 중재의 모습, 화해자가 중간에 끼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그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와 2단계의 작은 잘못을 간과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 다루면은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조정과 중재의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때에 당사자끼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어려울 때에는 화해자를 중간에 개입시키게 해야 합니다. 이때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등의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하에 화해자를 개입시키는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존경받는 사람을 화해자로 요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법원에까지 갈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전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해자를 요청했을 때는 그 화해자를 통하여서 경험과 또 창의적인 그런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상호 이렇게 화해자를 요청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화해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부담감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먼저 일방적으로 화해자를 개입시키는 일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상대에게 교회의 다른 경건한 사람들에게 화해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등의 상대자에게요. 만약 상대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상대가 존경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해자를 세우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사자끼리 풀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일방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해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특별히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갈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또는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하다가 흥분해서 오히려 상대를 중상하고 험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화해를 요청만 하고 그리고 그 화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 나의 형편을 자꾸 말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왜곡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해자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주면은 화해자가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화해자로 개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은 어떻게 일들을 하셔야 하는지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화해자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과 의사소통의 기술을 적용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질문하고 이끌어주는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해자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회개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그 부분을 서로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화해자가 조금
협상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화해자가 중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적용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끼리 또는 중간에 화해자가 끼어서 이 문제가 잘 풀리면은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건수의 분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교회 안에서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화해자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네. 화해자의 도움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화해자의 말에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이 화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화해를 돕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피곤하다거나 또는 이 일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먼저 나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권고했는데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아마 골이 깊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고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되었다면 이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안 믿는 거야? 이것을 교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서
그 연결선상에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화해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어가는데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면서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기초를 세우는 공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에 기둥을 세우거나 벽체를 세우거나 지붕을 세우는 일이 그만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참으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 이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는 일을 하도록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는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거절한다면 스스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신자인 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어떤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여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땅에서도 매인 것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풀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서도 얽매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스스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천국문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들 앞에 나와서 죄 고백을 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아야 할까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 교회도 스스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요청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화해 사역을 통하여 철저하게 검증도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도와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며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환영하시고 그렇게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갈등의 대상자나 또는 화해자나 화해를 돕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해나갈 때에 특별히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들을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제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과 더불어 우리 지체들과의 연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수찬 정지입니다. 이런 것을 당하게 된다면은 스스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풀지 않으면 두 번째로 경고해야 합니다. 바로 봉사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경고를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게 되면 신분의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그 신분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거쳐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교회는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교회는 거쳐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지혜입니다. 이 권징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권징의 목적은 그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악 영향을 끼쳐서 악이 퍼져가고 죄가 교회 안에서 퍼져가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구나. 어느 누구든지 다 나도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 회복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화해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세상은 죄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3번은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을 넘어서서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일입니다. 어찌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베드로 정도면은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라면 어느 정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참된 교회는 그 용서의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분쟁이 있고 사회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애쓰고 기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동네마다 다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다른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범죄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경찰서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 문제가 경찰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교회는 화해를
돕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갈등 중 화해를 돕지 못하고 방치하고 분열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자가 되는 법을 배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정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